오늘 우리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에는 5번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절기, 그래서 5제사 7절기. 제가 이번에 그 레위기를 시즌 1 해서 5제사와 7절기 총 12주로 아마 7월, 8월까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시즌 2, 레위기 시즌 2에서 5제사와 7절기를 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또 안전함과 또 관계 속에서의 형통함을 위해서 주신 규례와 규칙들을 살펴봄으로써 레위기가 딱딱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림을 시즌 2, 시즌 1, 시즌 2로 나누어서 레위기를 제 생각에 한 5개월에서 4개월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번제에 이어서 두 번째 소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제는 부제가 붙습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 왜 소제가 일상이 예배가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어제와 비슷한 오늘, 어제와 똑같은 내일을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습니다. 회사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닥치진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수고를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 집안일이 금방 다시 쌓이지요. 직장에서 정말 고생해서 수고하지만 그건 늘 당연한 일이 되고 맙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끝이 없네요. 또한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이 자주 지칩니다. 이런 하루하루, 이 평범한 하루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 좋겠어. 오늘 하루는 그냥 내 인생에서 쓱 지워버리면 좋겠네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2장을 통해서 특별히 소제, 이 소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우리 삶을 대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순간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은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삶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십니다. 이름 없이 흘린 땀, 조용히 감당한 책임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한 그 모든 삶의 족적들을 우리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5번의 제사, 5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희생 제물을 바쳐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피 흘림은 없지만 밭에서 얻은 열매와 또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소제입니다. 씨를 뿌리고 또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고 또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준비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매일매일 everyday,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요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와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부로서 집에서 밥을 짓는 손길, 또 직장인으로 직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들, 또 가족들이 서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돌아보는 작은 섬김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일들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반복되는 일상은 거룩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그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평범한 그 일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소재, 이 소재 제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평범한 하루는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가? 받합시다. 나의 평범한 하루는 누구에게 올려지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꼭 머릿속에 새겨두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범한 하루는 누구에게 올려지는 예배인가? 첫 번째입니다. 소재는 일상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자, 일상의 열매, 삶의 열매, 삶에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소재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여러분,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해요. 받아 보겠습니다. 민하. 무슨 뜻이냐면 선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헌금 드리잖아요. 예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가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지요. 소제는 밭에서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와 또 기름과 유향을 가져와서 그 중에 한 움큼을 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지죠. 이 소제의 모든 제사의 절차는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는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 질서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결국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예물은 다시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소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일상의 삶은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곡식이에요. 여러분, 곡식은 그냥 자라지 않죠.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가 와야 합니다. 햇빛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손이 필요하죠. 그리고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 추수하는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비도 하나님이 주셨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소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제의 제사는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제사예요. 하지만 우리의 수고,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나의 영광, 나의 성취, 그래서 자기 우상으로도 삼지 않는 예배가 소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거든.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치는 것이 소제거든요. 그래서 수고는 있지만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렸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열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수고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제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 수고를 되게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일해서 벌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걸 다 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도 있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때에, 생애에 먼저 숨을 쉴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일할 수 있는 몸을 주셨습니다. 공부할 머리도 주셨습니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내 일상의 열매들, 내가 살면서 수고의 땀을 먹은, 수고의 결과로 얻은 이 열매들을 내 것이다, 내 노력으로 그랬다, 내가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수고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의 수고가 나의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바쳤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가인이 피의 제사,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를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똑같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재를 보십시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는 분노합니다. 왜 내 예배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노력해서 오늘 이만큼의 곡식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받으쇼. 이 자기 성취의 도구가 이 소재,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요. 지금 왜 가인이 화가 났습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가인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요 자기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받으실 만한 죄물인데 왜 안 받으시지?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감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마음이 어때요? 유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거칠잖아요. 예배를 분명 잘 드렸는데, 예배를 분명히 은혜롭게 드린 것 같은데 돌아서면 관계 속에서 가시가 돋친 말들이, 관계 속에서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을 긴장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죄성이 그래요. 죄는요 결국 하나님 제치고 나를 먼저 세우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독시리만큼 교만함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수고한 제물을 드리니까 받으시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협박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시오. 그래서 11조를, 어떤 분은 그런 설교를 하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값으로 준다고. 그렇게 듣고 11조 하는 성도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10원을 드려도 1000원을 드려도 그 중심,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난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만드시고 가난한 자도 지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반대로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잃었습니다. 고향도 떠나왔지요. 베들레헴에 와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보리 이삭을 주며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일상을 버텨냅니다. 룻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큰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룻의 그 지루하리만큼, 그 남루하리만큼, 그 평범한 일상의 수고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잖아요. 할렐루야.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모압의 땅에 살던 이방 여자가 우리 언약 백성의 땅에 와가지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참 못됐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에 왔으니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같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인의 삶 속에, 남들 볼 때는 저 비루한 여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작은 치열한 노동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룻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룻의 그 작은 일상이 다윗 가문으로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집안일 같지요? 매일 같은 출근길 힘들어 죽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싶습니다. 가게의 문을 여는 일들, 또 병든 가족들을 수발하는 일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눈에는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지극히 작은 일상이지만, 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도 않는 삶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의 드리는 일상의 삶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의 작은 수고,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그 작은 수고,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린 우리의 일상,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정직한 수고가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성도의 이름 없는 섬김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학생들의 성실한 공부는 하나님이 맡기실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재가 우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상은 더 이상 반복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받아합시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매일의 삶은 반복이 아니라 예배다. 그래서 내일도 기대하십시오. 직장인들은 지옥과 같은 월요일이 시작이다, 헬 요일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냥 우스개로 넘기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는 삶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소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정직해야 되고 또한 순전해야 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소재를 드리는 제물을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합니다. 자, 고운 가루, 기름, 유향. 고운 가루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체에 거르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의미합니다. 자, 기름은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 반죽을 부드럽게 하겠죠. 그 다음에 유향은 그 반죽에다가 이 유향을 부으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요. 그걸 태워서 올릴 때 이 유향은 향기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 소재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운 가루로 빻아서 가루를 내는 정성이 있고요. 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묻히는 은혜가 있고요. 은혜가 묻어 있고요. 또 유향으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그래서 이 소재물의 제물들은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내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모든 삶 만나는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가서는 소금은 반드시 치라고 말합니다. 자, 소재물을 만들 때 단순히 레시피는 이렇다,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 소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일상,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받아합시다. 어떤 삶인가?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고운 가루, 기름, 유향, 누룩과 꿀, 소금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룩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우리의 죄와 악, 우리 죄악을 비유할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하면서 악하고 죄된 삶을 버리고 순전한 삶과 진실함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죄는 제거되어야 된다. 죄만큼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시간들은 별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삶도 결국 오늘 이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의 시간이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 예배의 열매는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악이 없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말 속에 숨은 거짓이 없어야겠죠.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겠죠. 또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음란과 탐욕,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풀려져 있는 경건,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죄악을 품은 채 거룩한 척 포장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순전하고 진실한 삶. 하나님은 순전하고 진실한 삶,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뭘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말고 또 꿀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여러분, 꿀은 어떻습니까? 답니다. 달디달디단 꿀. 갑자기 밤양갱이 나올 뻔했는데, 꿀은 답니다. 단맛은 사람을 끌어당기지요. 죄도 그렇다는 겁니다. 죄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달콤하거든요. 죄가 짜릿하거든요. 죄 안에는 달콤한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매력적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다시 붙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단맛은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빠지게 되면 영혼은 무디게 됩니다. 질서가 파괴됩니다. 삶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꿀을 넣지 말아라 비유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달콤한 세상의 유혹, 너 예배자 아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아니냐? 예배하는 너의 삶 속에 세상의 유혹을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집어서 섞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원화됐어요.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거룩하게, 그러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생활은 4시간, 그래서 이원화시켜 놓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소재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꿀을 섞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거, 그래갖고 일주일에 다시 모여서 공동체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일주일날은 툭 꺼버립니다. 뭘 꺼버립니까? 경건의 스위치를 뿅 꺼버려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은 요 지경하면서 막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누룩과 꿀을 섞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방치한 죄는 없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욕망을 붙들고, 작은 헌신을 드리면서 크게 보이고 싶고, 적게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는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인간적인 계산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척하지만 직장에서는 거짓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찬양을 부르는 그 입에서 관계의 거래 속에서는 속임수를 말하고, 교회에서는 온유한 말을 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날카로운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소재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게 누룩을 넣는 것이고 꿀을 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죄를 숨긴 종교적 포장이 아닙니다. 정직한 회개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시편 51편에 통렬하게 회개하자, 정직하게 회개하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설케 하소서. 하나님은 누룩 없는 순전함과 꿀이 섞이지 않는 거룩함을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넣어야 돼요? 뭘 넣어야 돼요? 소금.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여러분, 소금은 기본적으로 썩는 것을 막습니다. 제품이 변질되는 것을 보존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냥 소금이 아니래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아니에요. 죽염 소금이 아니에요. 무슨 소금, 어떤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 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상의 모든 땀과 수고, 이 예배에 뭘 집어넣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일상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 주일에는 뜨거운데 월요일에는 식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금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의 원천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소금, 언약의 말씀, 그걸 우리의 일상의 삶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지요. 나중에는 또 기도를 금하는 조치가 내려졌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보세요. 특별할 때만 드러나는 그런 신앙 아니었잖아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소금처럼 변함이 없었다는 것. 다니엘은 어제, 오늘, 내일 늘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소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유혹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지으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덕죄하리요? 요셉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았잖아요. 코람데오. 다니엘은 반복되는 자리에서 신실했고 요셉은 은밀한 유혹의 순간에도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소재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보고를 하십시오. 장사하면서 손님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정행위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가족들 편하다고 내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제발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으세요.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 족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받으시는 그런 얌체 같은 분 아니십니다. 정직하게 순전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드려지는 우리의 작은 삶의 순간순간, 그 일상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작은 조각들, 하나님은 그 순간도 귀중히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업무 하나하나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소비하는 그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내 돈이라고 막 쓰면 안 됩니다. 그 소비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돈을 지출함이 합당한지,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그 작은 정성마저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전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재. 소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평범한 일상이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 자, 소재는 그냥 소재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소재만 제사를 드리니 소재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소재만 끝난 게 아니라 번제와 함께 드려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소재는 뭐가 없는 제사라 했죠? 피가 없는 제사를 했습니다. 피가 없는 소재만으로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지 못합니다. 우리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번제를 이야기할 때 번제가 뭐였죠?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태워 올리는 제사를 했죠. 근데 그 희생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제사입니다. 그 길을 여는, 그 열려져 있는 길 가운데 내 일상의 모든 땀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소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소제는 항상 번제와 같이 더해져야만 완성이 되는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내는 일상과 노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피 흘려 번제의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소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 위에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고 우리 일상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여러분이 좋은 선한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받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받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수고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자들이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요 절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게 그게 소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집에서 밥을 정성껏 차리는 그 행위 자체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놈은 말 안 폈는 남편은 오늘 막 국이 소태가 됐네, 뭐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으로 밥을 짓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일을 하고, 야 사장님만 보니까 좀 쉬자, 농땡이 부리자. 아니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노부모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봉사하는 것, 이 모든 순간순간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세요. 이 개념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6장 33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소제는 뭐예요? 곡식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소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산떡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는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순종이었거든요. 그분은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신 게 아닙니다.
나사렛 집에서도, 목수의 삶에서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지켜 준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반복되고 때로는 지겹고 귀찮고 똑같은 일상이라고, 아이고 오늘은 그냥 눈 한번 씻감았더니 쓱 지나가면 좋겠네,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무의미하다 보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나는 뭐 인생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뭐 교회에서 뭐 특별한 사역을 맡은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은 뭐 늘 그냥 그저 그만해, 고만고만해, 매일 그냥 같은 삶이 반복일 뿐이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답시다. 내 인생은 절대로 고만고만하지 않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남들의 눈에 볼 때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고만고만한 인생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 평범한 시간을 거룩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평범한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땀 흘리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셨고,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시되, 그냥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가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반복되는 하루를 절대 버려지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를 빚으십니다.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반복된 일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그렇게 여러분의 기준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섬김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염려가 생기고 또 마리아랑 비교가 생기니까 결국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짐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보세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르다는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일을 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이거는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먼저 주님 앞에 머물러야 일상도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내 모든 일상의 삶이, 관계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섬김은 쉽게 짜증나기 쉬워요. 은혜가 없는 노동은 쉽게 불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를 해도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만 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께 올려진 예배,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세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섬기는 거 바빠가지고 본인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퉁쳐버리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셔야죠.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머무는 게 필요해요. 머물지 않으니까 마르다처럼 입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피어나오고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하는 이 경쟁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은혜 앞에 먼저 머무십시오. 결국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근데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수천 명을 먹이는 통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건데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1시간 주님 손에 올려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고로 내 하루는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내 일상의 삶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주님 손에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일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을 드러내는 우상이 아니라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돈은 자랑이 아니라 청지기의 책임을 분명히 감당하는 거룩한 소임이 될 것입니다. 관계는 남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일상이 더 이상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재는 우리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 의미 없는 시간 아니다. 버려지는 시간 아니다. 낭비되는 시간 아니다.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한 반복의 시간도 아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다.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